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7일 오늘의 말씀 시편 55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도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신이라고 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신자들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성도가 배신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자세, 이런 말씀들이 오늘 배신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담겨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시편 55편을 읽었는데요. 55편 앞에 나와 있던 54편의 시는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일라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해주고 도리어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배신당하는, 그리고 또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십항무지로 가서 십항무지 사람들을 믿으니까 그들 곁에 와 있었는데, 또한 그들이 사울에게 고변함으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함으로 급히 추격과 포위망을 풀고 돌아감으로써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런 이야기였죠. 앞선 54편도 배신을 당하여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55편 역시 배신을 주제로 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배신이 어떤 배신일까? 표제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54편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무지 10항무지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변하여 다윗이 위기에 처한 그런 배신을 당하는 어려움에서 드린 기도요 시였는데요. 지금 55편에는 표지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너와 나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제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는 친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아서 또 다윗이 그의 최고 책사로 삼고 함께 의논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을, 또 다윗이 어제의 같은 동료로서 같은 지파로 믿었던 유다 지파의 어른들,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영모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는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시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는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지어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추론할 수 있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앞선 시대에 존 칼빈 같은 그런 종교 개혁가도, 또 아주 그 유명한 그 해석가인 칼 델레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본문을 압살롬의 반란에서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나온 것이라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배경으로 깔고요. 이제 이 시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반역자들로 인해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과 관련된 시를 생각해 보다가 또 한편 동일하게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에 나와요. 거기는 피제후에 분명하게 압살롬의 반란에서 나온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윗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 가서 어떤 동굴 속에서 드린 기도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55편의 시는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가기까지의 그 어간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이면서 그 기도인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 시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처럼 반란 세력들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아프고 사망의 위험을 느끼며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 가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을 압도하고 지금 덮어버렸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5편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때 심령이 참담했는지,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달려있다면 내가 훨훨 멀리 내가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시죠. 또 8절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참 왕도로 다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런 또 좀 끔찍한 지금 배반의 역모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오죽하면 이 몸이 새라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배신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곧 나와 너로 서로 호칭될 수 있는 나의 동료며 친구이며 또 나와 함께 재미있게 논의하며 국가의 참 정책들을 논의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느렸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배신의 쓰라림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바로 배신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시의 마지막 연 15절에서는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저주성 발언이 나와요. 어찌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이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걸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배신자들에 대한 다윗의 저주성 발언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죄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밉게 느끼시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들에게는 사망이 갑자기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아주 무서운 저주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어. 이 산채로 사망, 음부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반역,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고라가 당을 짓고 반역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와 내게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타나는 심판으로 땅에 입을 벌려 너를 삼킬게 되리라고 하는 그 저주성 심판에 그들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서운 영모에 지금 시달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 가운데 이 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는 물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니까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위가 폐위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모가 일어나고 인위적인 방법을 밀어낸다고 왕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 55편의 기도 가운데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기초한 기도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러한 배신과 반역 가운데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단지 인간 통치 매개자로 세움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킬 것이고, 지금 영모의 반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 사무엘하 14장 17절까지 내용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고, 모든 신하들도 막 다 글 넘어갔고요. 다윗 편에 붙은 사람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또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나갈 길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편 55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배신당함을 통한 그 심경의 그 감정을 지금 이렇게 이 시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의 독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배신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먼 데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배신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또한 이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12절에 나오죠. 나를 압박하는 자들이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와 너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속에서는요, 충분히 우리가 이 배신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최고 책사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그렇게 다윗을 배신했던 것이죠. 이것은 훗날 다윗의 위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가까이 따르게 한 12세대 가운데 한 사람, 간유다를 통해 받으신 배신으로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뭐 성격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런 말이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하는, 뭔가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편승해서 얼마든지 감옥에 같이 1차 투옥 때는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대마라는 사람이. 2차 투옥 때는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참 배신의 쓰라림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배신자들의 최후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렇게 자기 사적 감정을 이렇게 저주성 발언으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신하고는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심판의 성격을 다윗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산채로 서울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마치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참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질서를 어집을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서 참 서울로 가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성격의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성도가 배신당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배신당할 때 가질 자세.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사랑할 그러한 대상으로서 관계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나와 너를 호칭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배신이라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런 배신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서도 기도로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5편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55편 16절에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또 55편 이어지는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발람군과 더불어 싸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배신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고요. 55편 내용을 파악했고, 또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서 크게 세 가지, 배신이라는 죄의 그 무서움, 그리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특히 두 번째는 배신이라는 죄가 거기에 따르는 결과, 최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가 배신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리바이벌 하는 마음으로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사람을 믿은 것 때문에 배신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이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배신의 죄에 대해서 특수하게 취급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내가 고라처럼,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데마처럼 되지 않기를 조심하며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